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나를 기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만연한 5월입니다.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는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을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고 또 자녀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한 행복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어버이 주일에 관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열기 전 짧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비가 몹시 내리던 날 횡단보도 앞에서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뒷모습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우산을 들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산이 아이의 머리 위를 향해 한껏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비 한 방울 맞지 않는 뽀송뽀송하고 안전한 우산 속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해맑게 빗물 고인 웅덩이를 장난치듯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이 닿지 않는 우산 밖 아버지 오른쪽 어깨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지 못했죠. 자신에게 우산이 기울어진 만큼 아버지의 어깨는 차가운 비를 견뎌내야 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해맑던 그 아이는 어느새 자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도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행여나 아이가 비를 맞을까 봐 우산을 아이 쪽으로 훌쩍 기울인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빗물에 무거워진 자신의 한쪽 어깨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흠뻑 젖어버린 자신의 어깨를 보는 순간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수십 년 전 자신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말없이 차가운 비를 맞으셔야 했던 아버지의 그 축축하고 무거워졌던 젖은 어깨가 그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기울어진 우산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 우산 밑에서 나의 지식을 쌓고 나의 일상을 누리고 나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습니다. 우산 밖에서 모진 세상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멍들고 쇠약해진 부모의 젖은 어깨를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그 기울어진 우산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헌사, 즉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희생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우리는 나라는 존재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과 식사 대접하는 행사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살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자녀들을 향한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짧고 강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지요. 근데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면은 이 단어의 배치가 매우 파격적입니다. 매우 어색합니다.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일 문장 앞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호칭도 단독적으로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 수식어.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야 되죠. 아비의 자녀인 너희들아.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장 구조로는 굉장히 맞는 문장 구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어 배치를 파격적으로 지금 제일 앞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던 1세기는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법적 개념 중에 하나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의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했던 것이죠. 가부장적인 절대 권력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고 심지어 자녀를 노예로 팔거나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까지 질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자녀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아버지 권력 아래에 짓눌린 그저 부유물의 부속품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러한 숨막히는 억압의 시대 한가운데서 회중 앞에서 낭독된 바울의 편지는 실로 개혁적이었습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부른 것은 가히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유물이었던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부모 공경에 앞서서 이 자녀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먼저 대우해 줄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파격적인 문장으로 자녀들을 제일 선두에 뺀 것은 복음 안에서 자녀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수동적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존엄한 영적 주체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선포했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지난주에도 어린이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된 영적 주체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어른들에게 너희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회상이라면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른들인 너희들아, 자녀들이 너희에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하라.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향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도덕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당시에는 부모의 권력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인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예로 팔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거죠. 억지로 굴복하는 맹목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종의 근거를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교회보다 앞서면 안 된다. 1순위는 하나님이고 1순위는 교회이고 2순위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붙인 이 단어는, 이 말은 자녀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 안에 있는 자녀이므로 그 영적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체성의 촉구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된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부모를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부모를 향한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 뒤에 이 가정을 세우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억압적인 세상을 향해 제시한 가장 의롭고 옳은 창조 질서의 회복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순종을 넘어서 평생에 걸쳐 공경해야 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의 10계명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동에서 내면의 태도로 이끌어갑니다. 1절에서 순종이 주로 부모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었다면 2절의 공경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토록 우리가 풀어야 할 본질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라, 무겁게 대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하여도 부모는 여전히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는 여전히 무겁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에도 절대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하여 독립하고 나면 부모의 지시를 일일이 따르는 순종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때로는 부모님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키오스크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그 키오스크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던 젊은이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앞으로 가서 가르쳐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짜증을 낼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뭐 찾아줘서 이렇게 가르쳐드려야 되죠. 지금 시대는 너무나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사회잖아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 부모님들이 적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세대가 지금 온 거예요. 휴대폰만 그래도 기능 다 모르잖아요.
또 부모님의 육신이 연약해서 오히려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역전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여전히 힘이 없는 내 부모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무겁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미한 질문 앞에 우리는 각자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식, 일상의 평안이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고 길러낸 부모의 뼈를 깎는 수고와 눈물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인정하고 나를 길러낸 부모의 수고와 헌신에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일생의 헌사가 부모 공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낳아주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내 곁에 있는 다른 이웃도 결코 온전히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이웃 사랑과 사회 윤리가 시작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를 다루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맨 처음 가장 엎든 계명으로 새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모 공경에 따른 샬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계명에 순종하기를 버거워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겁고 엄숙한 계명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축복의 보증을 해 주셨던 것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목적이나 결과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강조를 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을 준 것은 내가 너희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함이다. 이 접속사를 강하게 사용하여서 약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순종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어떤 축복을 이어지는지 이걸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인용한 이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거를 가지고 왔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그 지역을 제한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국한시켰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가져오면서 이 지역적으로 제한된 이 수식어를 생략해 버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걸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땅에서라고만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누릴 축복의 무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영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토를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온 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담이 허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전 세계 전 우주를 축복의 무대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의미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약속된 축복은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를
철저하게 공경하면은 그들이 사는 그 땅에서 그대로 장수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훨씬 더 잘 모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통, 잘됨과 장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전인적인 살롬을 의미합니다. 가정이라는 기초 질서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는 그 영혼이 맑아지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 삶의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지므로 결국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살롬이 그의 삶의 터전을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즉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살롬을 가장 먼저 당겨서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천국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너편에는 전쟁이 터져도 지금 이 땅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죠. 옷장문을 열어보면 사시사철 옷들이 질비합니다. 가지고 다니는 가방도 백도 많습니다. 신발도 대부분은 두 서너 컬레를 넘어가잖아요. 정말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기 좋은 시대에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이 있다면은 여러분 부모 입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는가 보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는가 보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온전한 샬롬이 있는 그 삶을 살아야죠.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완벽한 이 샬롬을 살게 하여서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앞당겨 사는 샬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버팀목이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이라는 이름은 씻기 힘든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압니다. 혹은 이미 부모님을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먹먹한 그리움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경은 부모님이 내게 얼마나 완벽한 존재였는가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람막이가 되어줬기 때문에 뼈를 깎는 희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보상 차원에서 공경하는 것, 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해 주었든 못해 주었든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든 바람막이가 되어 주지 않았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든 되지 않았든 그것은 부모라는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응답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로 나가서 그 용서가 우리의 공경이 될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셨다면 그분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공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못다한 부모의 효도를 형제간에 베푸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평생토록 그 존재를 가치 있게 매우 무겁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약속 있는 이 어떤가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형통으로 가득 채워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며 의무나 억압이 아닌 주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시적인 복종을 넘어 평생토록 부모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예우하는 참된 공경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족이라는 이름이 남긴 상처로 남몰래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연약함을 돕고 용서함으로 나만의 공경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님을 천국에 모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다하시고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꽃피움으로 공경의 자리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살림과 전인적인 형통함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온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